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채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절에 두 군데 말씀을 보았는데요. 둘 다 채워짐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하고 골로새서 1장 이제 두 절 말씀을 봤는데 여기 나오는 부족한 것, 채운다 이 말씀이 원어에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좀 거의 같은 용어고요. 채운다, 채운다는 건 뭘까요? 채운다. 이제 우리 부족한 거 또 이렇게 더 넣어야 될 곳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넣는데 이 채우는 거는 그냥 그만큼 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죠. 채워서 넘치게,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이해하시는 것이 또 유익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서는 거기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는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내게 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세 사람 부드나도 아가이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너희의 부족한 것.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뭔가 이렇게 준 거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좀 모자라는 것, 더 필요한 부분, 그것을 이 세 사람이 채웠다. 그래서 충분하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무엇을 채웠을까? 대체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물질적인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제 가져다 드린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더 필요한 부분 넘치게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채워서 모자라는 거는 채워서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합니다. 그것은 이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의 그 사이에 있어서 그 세 사람이 어떤 소식을 채웠을 수도 있고 부족한 소식을 또는 좀 마음에 허전한 것 이런 거 좀 섭섭한 것 좀 모자란 것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세 사람이 채웠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좀 다 관계가 있죠. 부족한 것을 물질적인 것을 물질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언제나 마음이 가야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채운 거죠. 어쨌든 모자라는 것 그 세 사람이 넉넉하게 채워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흐뭇해진 거죠. 조금 부족하다. 좀 아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겁니다. 우리 사람이 채웠습니다. 귀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서 흐뭇하고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거 별로 좀 그렇잖아요. 좀 모자란다. 그거보다는 넉넉하다, 흡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죠. 골로새서의 말씀은 더 진지한 말씀입니다. 좀 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거든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남은 부분을 내가 채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채움. 네, 채움입니다. 채워지고 그리고 채우는 거죠. 여러분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네, 또 채우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채우는 것, 이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다음에 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을 채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어떤 물질적인 양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일에 대한 부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남은 것을 채워서 완성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말씀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역을 통해서 채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해야 할 것, 근데 남은 거 있는데 남은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마무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행하면서 마무리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주 전인가요? 말씀을 제가 주일날 전하면서 불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이 조금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불은 생각이 나시죠? 불. 네, 불. 근데 그 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불이 이제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증거, 그것은 열심이다, 이런 말씀 전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을 붙이는 사람.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죠. 불 붙이는 사람이 있고요, 불 붙이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막 일을 막 움직이게 막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일을 진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일을 진행하고 일을 계속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죠. 마무리를 잘해야죠. 네? 마무리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하는데 일은 벌려놓고 그리고서는 일을 잘 진행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끈기가 없는 사람이 있죠. 좀 안타깝죠. 계속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일을 벌려놓고 일만 벌려놓고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이 있죠. 끈기 있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있죠. 마중물이 되는 사람이 있죠. 마중물이 됩니다. 우선은 시작을 하는 거죠. 귀한 일이죠. 그런데 다 한 다음에 남은 것을 채우는 사람이 있죠. 네? 더 귀한 사람이죠. 아주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무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마무리에 대한 부분이죠. 채우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이게 생활의 교훈이고 성경적인 교훈이면서 이제 깊은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헌금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서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거는 제가 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나머지 모자라는 건 제가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멋지죠.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머지는 합니다. 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뭐 그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일을 하는데 일을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서는 막 힘들죠. 그리고 뭐 일도 많이 남죠. 뭐 설거지가 많이 남았다든가 뭐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가세요. 다 가도 됩니다. 뭐 청소도 그렇고 이제 늦었고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실래나요? 그런데 그 오히려 반대 경우가 많죠. 일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우리가 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없어.
사람이 다 하나둘 슬금슬금 가고 그러고서 일이 이게 벌어졌는데 이거 저 치워야 되고 이거 정리해야 되고 그러는데 설거지는 잔뜩 싸놓고 다 가버리고 그리고서는 남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뭐야? 난 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뭐 그러는 경우도 있죠. 뭐 그 두 경우가 다 있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제가 인생에 아주 깊이 남는 그런 일들이라 뭐 종종 간증하는 그런 케이스도 됩니다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이니까 지금부터 조금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정말 열정이 있었죠. 열정이 뭐든지 그냥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뭐 지금 그 열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진짜 뭐 무서운 게 없었고 그때는 체력이 따라주니까 일주일에 생철야 진짜 철야. 요즘은 뭐 철야 이제 철야라는 말을 안 쓰죠. 저는 양심적으로 철야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 심야기도 하면서 철야기도에 이렇게 붙이는 데도 있는데 좀 양심적으로 그건 좀 안 붙여지고 싶고 그런데 뭐 생철야 진짜 철야 새벽기도까지 하는 생철야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래도 견뎠죠. 그래도 잠깐 오전에 자면은 뭐 괜찮고 뭐 산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가고 생철야를 2번씩 하고 뭐 이래 그러고도 했으니까 정말 무섭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역도 했습니다만 근데 젊었을 때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제자 사역하고 선교단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20대 후반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마다 아메리카 카페를 많이 만듭니다만 제가 좀 이렇게 앞서가서 그때 이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대학생 선교 이제 카페를 지하에다가 카페를 이렇게 차렸어요. 카페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뭐 돈 번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말씀도 나누고 또 연주 공연도 하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이제 선교의 거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카페를 만들면서 그 청년 선교 단체 중에서 이제 그 대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때 청년 하나가 목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랬더니 있는 거 다 내놔가지고 시집 갈 거고 막 이런 거 통장 다 내놔가지고 참 그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시작을 했어요.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목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 뭐 그냥 일주일 했죠. 일주일 하고서는 그 청년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어요. 서울로 갔어요. 우리 연락도 안 되고 와 난감한 거예요. 이 그냥 벌려놨는데 이제 뭐 무조건 벌려놨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사람 사다 하면 되죠.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몸으로 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천장공사, 도배공사, 전기공사, 의자, 테이블, 그다음에 벽 쌓는 거 모든 공사를 제가 다 했어요. 뭐 전기 몇 번 감전되고 그러면서 벽을 막 그렇게 중간에 벽을 쌓는데 쫙 이렇게 잘 쌓다 보니까 이게 벽이 울기 시작해. 무슨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 뭐 이런 건 안 그러고 전혀 몰랐으니까 무조건 벽도 이렇게 붙여서 세멘트 발라서 쌓으면 되지 하고 저는 이렇게 쌓는데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우는데 벽이 우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춰가면서 벽이 울어가지고 그 주방을 해야 되니까 주방에 우리 교회 닥트 전문가들인데 뚝딱뚝딱 해가지고 착착착착 잘 만드는데 닥트도 제가 만들었죠. 이쪽에서 저기 빠져나간 닥트를 뭐로 만들냐면 나무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 어쨌든 아주 쇼를 하는 거죠. 쇼를 해. 근데 벌려놓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공사를 다 해서 결국 완성을 해가지고 몇 개월 걸려가지고 몸으로 때워서 완성을 해가지고 참 별 경험을 다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죠. 제가 좀 일을 하면 좀 그렇죠. 일을 좀 안 무서워하고 일을 보면 못 참죠. 그런 사람 있죠. 뭐 벌려놨으니까 해야죠.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일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을 했죠. 채우는 역사. 네. 지난 금요일인가요? 엊그제 말고 그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순수한 그런 모습의 그런 말씀, 목회 현장에 어려운 부분 그런 말씀도 나누면서 많이 그 가운데 은혜들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도전도 받고 은혜 저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목회하는, 시골에서 지금 목회하는 그런 모습, 우리 도전도 주고 또 기도의 제목도 됐습니다만, 소위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옛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은 어려우면 부업을 하죠. 요즘은 그렇게 됐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아버지부터 어려운데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했죠. 어렵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도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성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미로 먹고. 우리 참 학교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게 졸업도 못할 뻔했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돈 내야 됐으니까 졸업도 겨우 하고. 그런데 어렵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근데 그런 분이 있죠. 옛날에.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이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옛날에는 재정부, 재정부장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왜냐하면 재정부장이 채워야 되니까 안 되면 기도하면서 재정부장이 채워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없이 그런 직분을 잘 못 감당했고요. 채우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참 힘이 되는 경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일날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보다 조금 더 많이 한 거예요. 조금 더 많이죠. 좀 많이 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게 마음껏 양껏은 못해도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폭넓게 하자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장학금 우리 이제 장학헌금에서 있는 금액은 많지 않고 이 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고 어떻게 하나.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 어쨌든 또 누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거 가능하겠나. 그렇게 이렇게 또 채워지고, 그리고 장학부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장학부장이 목사님 얼마나 모자르세요?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 채워져서 그래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참 귀한 일이죠. 내가 채우겠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 세 사람을 통해서 채워짐을 받는 거예요. 채워짐을. 아주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 세 사람이 교회 전체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이 모자라는 부분을 그들이 채워서 바울 사도가 흡족하고
넉넉하게 한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나 몰라라가 아니라 아유 난 몰라, 아유 피곤해, 아유 난 그거 안 봐, 아유 나 그거 신경 안 쓸래, 아 그거 어떻게 되든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기를, 또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자세로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채움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진짜 아주 귀한 채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채움이 모자라는 부분, 채우는 단순한 의미, 생활에서의 교훈의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선 복음 안에서의 채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내 육체에 이 채우는,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여기고 이 일을 한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참여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의 몸 대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아픔도 당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 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아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머지 고난을 채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깊이 기도하면서 되어져야 할 줄로 믿고, 여러분 그 고난을 채워가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이 가톨릭이나 또는 여러 그 신앙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가고 좀 비성경적으로 삐뚤어진 그런 곳에서는, 그런 신앙 전통에서는 특별히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같은 때 십자가 지고 실제로 못도 막 받고 그런 거 여러분 보시죠. 실제로 막 못도 받고, 고통도 막 이렇게 당하고, 채찍에 막 맞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에 내가 남은 고난을 받는다,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인가요? 이것은 잘못된, 건전하지 않은 비성경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구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뭘 더 보탤 게 없어요. 우리는 보탤 게 없어요. 뭐가 모자라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죄에 속하심, 그것은 단번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군데만 한 군데에서 좀 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피예요.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언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네? 그래서 더 보탤 게 없어요. 채워드릴 게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의 완전. 모든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그 고난의 남은 부분 채운다. 바울사도의 이 고백은 무엇인가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뭐예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면 연단의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고난당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요. 네?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그런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남은 자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고백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 질 필요 있나요? 우리가 손에 못을 박아야 되나요? 우리가 채찍 맞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런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그것이 십자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 증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따돌림도 당하고 어떤 때는 막 집에서 옛날에는 막 그냥 핍박도 많이 당했잖아요. 저렇게 순교도 많이 당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무엇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안 해도 내가 막 해야 되고 나머지 일을 해야 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막 뭘 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져야 하는 주님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인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운다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채우는 거는요 그 얘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다 이렇게 하면 제가 나머지는 합니다. 제가 채우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넉넉해서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 제가 기술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해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채워 넣겠습니다. 힘이 있어서 재정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뭐 시간밖에 남는 게 없는데요. 제가 시간 들여서 그거 할게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채우는 일은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없어도 그 가운데 채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고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채움을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 채움이 드림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교회 냉장고를 다 청소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보고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밥도 같이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꾼이 있어서 너무 참 든든하다고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근데 다 환자라요. 다 그냥 성취하는 분들만 있어 보니까 성취하는 분들이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속에서 하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은 그냥 아예 눕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냥 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일을 보면 못 참아하고 그러고 하지 말고 허리도 펴고 좀 쉬어가면서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일이지만 내가 다 넉넉해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힘든 시간을 내서 피곤하지만 아프지만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가 감히 십자가라고 붙이기도 참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그리고 참여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채움에 대한 우리 십자가 지는 채움에 대한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채우려고 할 때 십자가 지고 그리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채우려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채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채우게 하시고요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채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것이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할 때 참 쉽다, 참 은혜가 된다, 이런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누가 메요? 내가 메죠. 그렇죠? 우리가 메고 여러분이 메고 내가 메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누구의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무엇?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 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 멍에가 어때요? 쉽고 짐이 가볍다. 그게 쉽고 가벼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주시고 그 짐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짐을 져주셔서 가볍고 쉽게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채우는 일, 귀한 일인데 주님 내가 참여합니다, 채웁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채웠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게 되나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감당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게 하시고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수고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좀 어려움도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래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죠. 너무 쉬워요, 감사해요, 가벼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 절기인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는 그런 새로운 그런 체험,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바울사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잔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